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야복강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신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가 형 에서를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형제는 화해하게 되고요. 이제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세겜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우리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자신도 회복이 됐는데 왜 회복된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이 발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사건은 그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얻어야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얻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것 하나로 신앙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엄청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삶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더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읽었고요, 뭣도 했고요. 내가 뭐라도 하면 뭐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무엇을 했는데도 하나님 왜 이거 처리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상황 안 바꿔주세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해주세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의 흐름인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게 되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해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려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죠. 거슬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의 흐름은 1장 1절부터도 마찬가지고 12장 시작부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알려주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 받고 이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줬어요. 용기야, 떠나라. 어디요? 딱 나오잖아요. 떠나라 하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럼 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 이 한 번의 사건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은 듣고 교회에서 뭐를 하는데 집에서는 완전 반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하는가. 오늘 이것은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 기도, 봉사, 섬김, 헌금 이런 것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매일 참석하는 사람. 실제로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맨날 와서 보는데 누구는 언제 안 나오고 누구는 언제 안 나오고 진짜로 그래요.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온전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과 믿음과 삶이 계속 가야 되는데 행동으로만 계속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히 믿어야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만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통합적으로 이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봤듯이 앞으로 야곱에게는 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완전 다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의 요지는 무엇이냐? 그것의 중점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낳고 죽은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느냐? 마침내 이 130년의 세월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다 포기될 때 그제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요. 이제 가뭄 때 요셉에 의해서 또
오게 되고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제서야 영어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제서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뭘 했다고 우리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 못 살게 구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찌르고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계속 찌르고 이게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허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왜 그 사건이 시작됐는가? 일어났는가? 자,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돌아가라고 분명히. 근데 지금 야곱은 조상의 땅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세겜이 있어요. 세겜. 이제 조상들이 이제 떠오르죠.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중간에 머무르고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이 야곱 3대째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겜은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뜻하는 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34장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자,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누굴 보러 나갔대요? 그 땅의 딸들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그 세겜의 문화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왜? 궁금해할 수 있죠. 야곱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쪽은 또 다른 나라고 다른 곳이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신기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이 시선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눈을 돌리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가뭄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에 꾸중을 들었어요. 너 왜 거짓말하냐? 이삭도 눈을 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죠.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35장에 가서야 순종해요. 왜 진작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뭐 디나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그럼 목축하는 아버지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런데 이 세겜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해요? 그 하몰의 아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보는 만큼 세상의 영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들었던 그 바이유,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은 정반대예요.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사모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우스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싫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좋아 보이고 세상이 점점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점점 빼먹게 돼요. 그죠? 기도하기로 했는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 시간들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은 늦는데 드라마 시간은 또 사수하고, 또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을 손에 대고, 그런데 세상에 내야 할 돈은 꼬박꼬박 내고, 이것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 말에 막 휘둘리고 청천벽력 같고 막, 이게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지금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로 온 곳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난 가봐야 알겠다 하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책임은 아니죠. 우리는 1년, 2년, 3년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작아 보여야 합니다. 관심이 없어지고 우리 하늘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만 천국에만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이 밟는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도 지금 문제가 다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악해. 야, 너 와라 하고서 데려가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의 여정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다? 교회 말씀엔 관심이 없는데 야, 오늘 저기 세일한대 하면 그거는 귀가 번쩍 뜨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권은 뭐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원래 물질로 사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남의 딸을 성폭행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싹싹 빌고 막 해야겠죠. 8절 이하를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본문 34장 8절 이하를 보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사과의 말은 없어요. 야, 우리 아들이 너희 딸 좋아하니까 아내로 삼게 해라. 그리고 뒤에 여기서 너네도 기업을 세우고 서로 딸을 이렇게 해가지고 혼인하고 너네 터 잡고 또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물질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관이죠. 그 아들도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말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은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이 세상,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이 세상은 이 원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어때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사는 거예요. 약한 자는 뜯어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지금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면 돈을 줘서 빼오기도 하고 입막음하기도 하고.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시대 심판의 때에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자,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세상에 물든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노아의 시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싹 쓸려버려요. 누가 살아남아요? 의인. 그죠? 세상의 이 성도들이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 이 세상의 여자들의 마음대로 아내 삼는 것,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은요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뭐 멋있게 막 정장 무슨 정장이냐 멋있게 딱 입고 나오고 멋있게 머리 탁 만지고 안경도 탁 쓰고서 감각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면서 책의 말을 탁 인용해가지고 힘내십시오. 그런 얘기만 하고 알맹이가 없어요. 감동이 되는 말은 있어요. 감동은 되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은 울릴 수는 있지만 그 심령으로 울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물드는 성도들이 세상에 물든다는 것,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또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어중간하게 믿으니까 여기 기웃했다가 저기 기웃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제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양쪽에 발 걸치고 있다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명백한 심판의 잣대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이제 원수를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로마 11장 9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밥상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수를 저주할 때 야, 원수가 항상 안 되고 너 병들고 가다 맨날 넘어지고 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저주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안주하다가 아등바등 되다가 끝나라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고 이게 또 세상의 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온 힘을 다 빠져서 살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다 등골 휘어도 죽어라. 최고의 저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도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됩니까? 그래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단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늘 제공받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접촉점이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끼리도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이 세상의 영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하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을 모르게 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그 영원한 곳이지 지금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땅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 디나처럼 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때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라도 복을 만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계속 그냥 살아간다면 그거는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필요 없게 되는, 쓸모 없게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있는데 저랑 같이 신학을 하고 그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고 되게 뜨겁게 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아예 떠났어요. 같이 신학도 하고 했는데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물어보면 믿는데요. 자긴 믿는데요. 근데 그럼 왜 교회 안 다니고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된대. 자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야 너 돌아와라 하면 자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부르심을 받고 주의기를 갔는데 뭔가 또 확실하게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괜찮겠냐, 그렇게 하나님 확실하게 사인을 주시려면 어디 하나 부러지는 걸로 그치진 않을 텐데 괜찮겠냐. 괜찮대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죠. 우리는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 상승곡선이 돼야 됩니다. 늘 새로운 정상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 정상이 올랐어. 내일은 또 새로운 정상, 또 새로운 정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정상이 올랐네? 더 못 오르겠네? 밑에나 한번 볼까?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정상을 찾는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늘 정상을 회복하는 공급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직 세상에 머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고난이 생긴 이유는요, 야곱이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야곱 5절 볼게요. 5절 3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이런 면에서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아니, 귀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지. 올 때까지 잠잠히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30절을 보면 이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하냐? 그 상대 하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잘못된 거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왜 죽였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가 걔네를 치면 같이 있는 가나안 족속도 우리를 칠 텐데 왜 죽였냐? 초점이 좀 잘못됐죠.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거 말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게 잘못된 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냐? 우리 수가 적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 아버지라는 그 직분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자녀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직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멍이 나게 되면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 두 번째는 이 야곱의 책임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이 가정의 잘못된 영적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분위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영적 분위기가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통로를. 우리가 항상 이 영적 분위기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정을 완벽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오늘 디네가 이렇게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탐욕이 가득한 교회. 근데 처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요. 아, 오늘 헌금은 조금 덜 내야지. 아이들은 엄마가 헌금을 줬어. 10,000원 하라고. 근데 주머니에 마침 딱 500원짜리가 있었어. 그럼 10,000원은 띵겨 먹고 500원 내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하면 그 탐욕의 영이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기업이 망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또 세상의 영을 자꾸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미혹하는 영과 불신이 교회를 장악하게 돼요. 기도 생활이 약해져요. 또 교회 사람들이 사이에 안 좋은 것을 방치해 놓는다? 그럼 미움의 영이 드러나죠.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막 잘못했어. 그냥 막 내쫓아. 하면 잘못했다고. 다시는 오지 마 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움의 영이 뜬다는 거예요. 그럼 이간의 영이 뜨고 교회가 분리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고 또 지금의 한국 교회죠. 그런 교회들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목회자로서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교회들의 문제다. 그 교회들만의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흐름들이 더 열렸구나.
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저 성도가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우린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들이 막 들어오고 막 뜨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죄를 고하면서 그 죄를 서로 눈물로 회개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영적 체육관으로서 영적 싸움이 치열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고지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지전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산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 두 군대가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서 그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이 세 번째로 사건이 생긴 이유는 가정에 잘못된 영적 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100% 장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뭔가 목사님이 뭔가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곳을 보면 막 담임 목사님을 비이상적으로 막 너무 하나님보다 높이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보면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이렇게 막 휘두르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오로지 성령님이 100% 장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이와 하몰 족속을 죽일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뒤에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뒤에 말씀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했죠. 우리에게 구할 걸 구해라, 다 줄게, 결혼시키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야곱이 그러면 너네도 할례해라. 할례하면, 할례가 이제 포경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너네도 해라. 그럼 오케이 하겠다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딱 3일째 되는 날 아프겠죠. 진짜 아파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그때 3일째 된 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싹 다 칼 들고 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시므온과 레이가 그 하몰 족속을 죽일 때 뭘 사용하느냐? 이 할례를 사용해요. 할례를. 이 종교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악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신약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물 또는 헌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부모 요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때 편법이 뭐가 있으냐? 부모님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이걸. 고르반 외치면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성도는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뭔가 누가 되는, 피해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돼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이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삶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생활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악용하지 마세요. 자,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해야죠. 그래야 이제 뭐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뭐 하나님만 잘 믿으라 그랬으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뭐 진짜 올인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신앙의 요소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의로 타협해서. 자, 신앙의 요소를
선용, 잘 사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쓰러뜨리려면, 나를 쓰러뜨리려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면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쓰러뜨려야 돼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신앙인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른 신에 기도하지 말라,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신앙인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소를 악용하면 안 된다. 자, 이 세 번째 잘못된 이 가정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노? 좀 새삼스럽긴 하죠. 야곱이 언제 분노한 적이 있었나 싶죠. 근데 야곱을 시작해서 분노가 팽배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라헬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죽게 했는다고 라헬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면 나 죽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나오는데, 어디 2절이냐? 30장 1절에 보면 야곱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했어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멘. 야곱이 라헬에게 뭐를 냈대요? 성을 냈대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불타오르는 분노라고 써 있어요. 불타오르는 분노를. 이 분노는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분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지옥에 가는 죄, 음란의 죄와 분노의 죄를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 분노를 다스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분노의 문제예요. 잠언 16장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오늘 이 신앙의 요소를 이용해서 다 죽인 이 둘이 어떤 저주를 받냐면 뭐 혈기, 분노, 노여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혈기, 막 분노 이런 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저주를 해요, 자기 아들한테. 혈기라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컨트롤을 잃어버린 상태.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착 놔보세요. 재밌겠죠? 하나님의 컨트롤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걸 잡아요? 옆에서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새까만 친구들 있죠? 사마귀라고 했었는데, 사마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 어린애들이 이랬었는데 그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즉시 나를 장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류해야 돼요. 판단을 멈춰야 돼요. 또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죠.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 판단을 보류하는 거, 영적인 순발력, 하나님의 것으로 싹 바꾸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해요. 왜? 나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쟤보단 나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돼요. 그 혈기가 나는 그 순간만 놓으면 그 분노는 놓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이 돼서 팍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딱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를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미워하는 것이 한순간의 분노도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범죄들 왜 일어나요? 저 사람을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한 마음이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그게 쫙 올라와서 그렇게 터지는 거죠. 실제로 살인의 뿌리는요, 분노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은혜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면서 내 안에 잘못된 영적 상태를 계속 씻어내야 돼요. 계속 그 물로 씻어야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날 이러고만 있어봐요. 그냥 뻑겨져서 피나죠. 물로 은혜의 비로 계속 젖어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분노의 불이 타오르지 않게 계속 은혜의 비로 계속 이른 비 늦은 비 계속 적시는 거예요. 자, 도둑을 묶어놨어요. 그럼 도둑질을 못하죠. 그럼 도둑을 풀어놓고 나갔다 와봐요. 어떻게 돼요? 싹 털려요. 분노를 가진 사람은 유업을 가지지 못해요. 분노가 풀어 다니면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뿌리가 거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로부터 분노가 나오죠. 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통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분노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족속 전체를 도륙을 해버립니다. 좀 잔인하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혈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그 분노의 불이 강하면 성령의 불이 약해져야 돼요. 나의 불을 꺼야 성령의 불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분냄과 종교적인 것을 악용하죠. 시므온과 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겼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쉬운가요? 어렵죠. 어려운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도 가능하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온전함을 가지지 않고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지나가다 용기를 한 대 팍 주먹으로 쳤어. 어떡할 거야? 그렇지? 한 대 맞았으니까 그돈 두 대 맞아라. 두 대를 다 쳐버리겠죠? 구약에서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팔 잘랐어? 너도 팔 잘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게 선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나한테 해를 주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 가 누가 팡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자식이야? 나가지.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 안에 이런 분노 에너지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는 자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도의 삶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내 삶을 만져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워함이 있다? 그럼 100%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는 제대로 상납이 되지 않아요. 다 중간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걸르는 거예요. 미워하면 끝이에요. 분노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밟으시면서 밝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이 분노를 뽑아내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 그 사랑을 믿고 기도를 해야지 그런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미움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이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땅이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겜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눈을 돌린 만큼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책임감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확증을 받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증, 그 구원의 확증,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확증, 그 충성을 다하는 게 뭐예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또 이 야곱 가정의 잘못된 영의 흐름, 우리가 부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이 종교적인 요소, 신앙의 요소들을 악용하는 것, 그리고 이 분노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미움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영의 흐름이 계속에 있으면 늘 문제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크든 작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기도한다 해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말씀 읽는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제 팔복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죠? 예수님과 율법 나오고 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뭐 이렇게. 결국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 팔복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삶에서 살아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 아까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5점을 뽑으면 1등이 불신이고 2등이 분노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이번 주 요한일서 말씀에서 읽었죠?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다 그랬어요. 어둠. 분노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문을 망가뜨려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값없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것, 이런 세상의 영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우리가 이 맡은 자리,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 가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흐름들이 있다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정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뽑아내야 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 완전히 깨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타협하고 살았던 것들 완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자들로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미워하는 것들, 이 분노의 에너지들을 완전히 뽑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쁜 반석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갈망하며 또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허라바라바라바 슈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